오늘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나 거의 다 알아요.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굉장히 높은 지도자죠. 정확히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겸손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남,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당시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이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10절이었죠.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바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후 이렇게 불면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어디선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능력의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다, 이런 것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구약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약을 설명하십니다.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구약 배경 갖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막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놋뱀을 그 장대에 딱 달았죠. 그 구약의 역사가 유명합니다. 그걸 딱 보는 사람마다 이제 나음을 얻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뱀을 단 것처럼 인자, 예수님 자신이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비유적으로 하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쏙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자연현상도 못 알아듣지요, 구약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알기 쉽게 쏙 그냥 요약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15절 16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16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문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니까 바람, 임의로 부는 바람으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구약의 장대에 놋뱀을 다는 사건으로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다, 모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함이, 거듭남이 온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 니고데모는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 22절에는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시니 하고 예수님이 몇 마디 더 하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모르세, 나는 모릅니다 하고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말씀이 새롭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지만 니고데모가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못 깨달았죠. 와, 예수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세 번의 노력을 했는데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못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실요, 이 본문에 나타난 니고데모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죠. 저도 지금 신학교 선생님이지만은 옛날에 제가 니고데모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선생님들이 모자라가지고 저희 전도사님 한 분이 중고등부를 하면서 저희 고1 선생님이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어요. 45세신가 40세인가 늦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거의 이제 50으로 가시는 분인데 그냥 볼품 없으세요. 근데 열정은 많으셔가지고 주일학교를 맡으시고 또 중고등부를 맡으시고 저희 이제 고1 반도 맡았는데 어느 날 와서 여러분 진짜 오늘 성경 중요한 거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면서 저를 딱 보더니 여러분처럼 집중해서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걸 5분 하더라고요. 5분 남바 부갓. 이때 분위기가 딱 요랬습니다. 그냥 얼음장 같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하나 이랬어요. 그것만 해도 얼음장 같았는데 이제는 모션까지 하더라고요.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다 같이 해볼까요? 겁나죠? 이걸 또 5분에 남바 부갓 이렇게 10분 한 거예요. 와, 저는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시냐면 오늘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겠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반역을 해서 쫙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거 아시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게 하는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북앗 뭐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잡혀갔다. 그 얘기 한다고 이걸. 그리고 다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남바 북앗. 저는요 나이 50대 가는 분이 조금 고상해야지 이게 뭐예요? 정말 제가 그날 밤에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나이 들어도 저렇게 되지 않겠다, 저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와,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제가 니고데모가 돼가지고 좀 고상하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 기억 안 해? 이러고 탁 뱉고 나간 거예요. 니고데모죠?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무리 잘 가르쳐주고 뭐 부역장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됐어요. 니고데모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저희처럼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니고데모로 또 만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설교 엄청 잘하시고 인격도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인격도 좋고 설교도 잘하시는데 어느 날 노회에 오셔서 권 목사, 나 설교도 못하고 나는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니 선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교회가 중간 정도 이렇게 사이즈의 교회인데 참 잘하셨어요. 근데 독특한 성도를 만나신 거예요. 독특한 성도를.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데 이분은요 얼굴이 거무스름해요. 그럴 수 있죠. 뭐 얼굴빛이야 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눈썹이 10시 10분 형태예요. 이렇게
그리고 설교할 때 팔짱을 껴. 여기는 한 번도 없잖아요. 한번 해봐라. 그리고 10시 10분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도 중앙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럴수록 탁 이러고 어느 순간 겸손하게 탁 풀어서 이러고 보면 자고 있어. 10시 10분 눈썹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더 잘 가르쳐줘야 되겠다 해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그러는데도 안 바뀌어요. 얼마나 묵뚝뚝하고 늘 10시 10분이고 설교 때는 이러고. 그래서 하다 지치셔가지고 아유 나는 능력이 없는 목사인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니고데모를 만났죠. 그러니 우리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우리도 니고데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건이 늘 벌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3번 열심히 하셨지만 정직하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실패하고 만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시든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요, 여러분 이 소리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사사사사사사사. 세상 아름다운 소리죠.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이 이제 그 점점 알려지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막 감화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놀래갖고 사람들이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야? 예수가 우리보다 더 유명해졌어? 더 많이 알려졌어? 이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잡아서 죽여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 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순간에 이놈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어. 당장 잡아와.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조직들을 푼 겁니다. 아랫사람들을 풀어갖고 당장 예수 잡아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진짜 나왔어요. 잡아왔을까요? 긴장이 팽팽하게 느껴지죠?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 잡아와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못 잡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찌해서 잡아오지 못했어? 왜 못 잡아온 거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잡아야지 하고 아랫사람들이 딱 창 들고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은혜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들 치료해주고 막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막 하니까 잡고 있다가 어머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감동이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야지 했다 갑자기 눈물 쭉 이렇게 흘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동돼가지고 막 잡아야 되는데 너무 은혜롭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이만 이러고 가신 거예요. 본문이 그래요. 오늘이 그랬더니 못 잡았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너희 왜 못 잡았냐 그랬더니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가로치고 은혜 받아 싸움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대제사장이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아니 잡으러 갔더니 너희가 미혹됐어 이놈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밑에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자기 옆에 있는 당국자들과 동료들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쫙 옆에를 보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저주를 내리면요, 거기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이 됩니다. 경제 생활도 못하고 예배 생활도 못해요. 까불고 있어. 저주를 받자. 나가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분위기가 얼음장이 됐습니다. 다들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쓱 등장합니다. 누가 쓱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50절 중요한 말씀이죠.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쓱 나오더니 뭐라고 말하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중에 심판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쓱 등장하더니, 우리 율법은 사람이 죄를 범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거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만 듣고, 그 말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잡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니고데모 성격상 정통으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율법이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살짝 바른 말을 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목소리 크지 않은데 따박따박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집에 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틀린 소리는 아니거든요. 너무 그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 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어디 까불고 있어? 어디 예수 편을 들어? 니고데모를 말로 박살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이 없어.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말이 없어요. 까불고 있어.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혼낸 다음에 당장 다시 잡아 이래야 분위기인데, 니고데모 때문에 분위기가 가라앉았어요. 까불지 마.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끌다가 오늘은 이만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53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분위기 타서 다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깨져버려갖고, 오늘은 이만, 다음번에. 그래가지고 각각 다 흩어졌어요. 예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 본문에 있는 그대로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 니고데모, 예수님이 3번 가르쳤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가르침에 씨를 뿌렸는데 씨가 썩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 예수님이 막 궁지에 몰리자, 아니 슬쩍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져서 썩은 것 같은데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이게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내 자녀, 아무리 가르쳐도 말썽쟁이 같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 야, 그 집사는 주님이 와도 못 깨달을 거야 하던 그 성도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때 싹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요 그 총신 신대원, 또 총신대학 신대원 이렇게 시험 볼 때, 그 신학을 시작할 때, 목회 공부를 시작할 때 시험을 봤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 다 아실 거예요. 총신대 신대원 문제 어렵습니다. 영어, 그 다음에 철학, 상식 이런 거 보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요 저 귀퉁이에 있는 거를 내요. 그래서 성경이 과락되면요 모든 거 다 100점 맞아도 떨어져요. 근데 성경이 70점 이상 됐어야 되는데 저희 때는 맞기가 어려워.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1번 문제 딱 풀었는데 몰라.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틀렸구나. 2번 몰라. 큰일 났어요.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땀이 쭉 나면서 나 틀렸다. 나 이거는 이제 다 그냥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오기가 있었고 3번 4번이나 풀어보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랬는데 딱 3번 문제 4번 문제를 읽었는데
남쪽 유다는 어디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망했는가? 남바부가 그냥 그래서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 싹이 난 거예요. 뭘 조금 가르쳤다고 안 된다고 애들, 내 학생들, 우리 걔는 그 성도는 안 돼, 아닌 거죠. 최선 다할 때 주님께서 싹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싹이 좀 났긴 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밟았어요. 너 까불고 있어, 어디 중재. 좀 싹이 났긴 했는데 니고데모는 또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니고데모는 뭐 말도 없고 그냥 사라지는 거에 명수해 이러고 갔습니다. 끝. 이랬는데 섭섭할까 봐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되겠죠. 없는 분은 그냥 화면 보시고, 이게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19장. 여기 본문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으셨는데 얼마나 매를 맞으셨는지 피가 나고 막 엉망이 돼 있고 몸에 찢겨 있고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짐승처럼 달려있는 예수님. 그런데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서 장사를 못 지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발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여러분 사형을 집행한 것이 로마 당국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체에 접근한 놈들 다 예수 제자들이야, 죽여야 돼 이러고 부립뜨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 십자가형 집행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 어떤 수사산에 노란 테이프 쫙 한 것처럼 거기에 경계선들이 딱 있었어요. 경계병들이 넘어오기만 해 너희도 죽을 줄 알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유대인이 부릅뜨고 있죠. 로마인들이 지키고 있죠. 꼼짝도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나 위에, 여러분 위에, 온 일 위에 죽으셨는데 아무도 구원하셨는데 아무도 장사를 못 지내고, 여러분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비참합니까? 그렇게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엄중한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19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38절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나? 제자이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제자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유대인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입니다.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우리 예수님 시체 가져가고 싶습니다. 뭐야 이놈아? 근데 시체는 누가 치워야 되잖아요. 하긴 시체를 치우긴 해야 돼. 그래 가져가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그런데 장례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받았는데 혼자 장례를 치를 수 없죠. 그런데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39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때 놀랍게 다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동명이인인가? 아닙니다.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딱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격 조용하고 앞에 나서기 싫어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 엄중한 때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다시. 그리고서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같이 장례를 치른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때 니고데모가 등장한 것을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같이 한 거예요.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이 모략과 침향 향품입니다. 그거 갖고 장례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장례용품을 100리트라쯤 가져왔습니다. 몇 리트라 가져왔다고요? 100리트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얼마 정도일까요? 자, 이게 한 컵, 한 500cc 정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될까요? 100리트라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요, 일단 용도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 잘 압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막 피범벅이 돼 있잖아요. 찢겨 있잖아요. 냄새가 더 났겠죠. 사람이 죽으면 냄새가 나는 것, 이걸요 모략과 침향 섞은 걸 싹 바르면 이게 상처가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향이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가 아니고 향이 은은하게 나서 이 시신에게 난 상처와 악취가 사라지면서 고인이 가는 마지막 길을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이 향품을 가져왔는데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는요 오늘로 환산하면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보통 30kg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만큼입니다. 큰 보따리 이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100리트라, 이 30kg 정도가 되는 이 양은 상당한 양인데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나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비참한 죄수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셔 하면서 왕으로 모시면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보고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다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고 제자가 되었다 이런 말 없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두 손처럼 같이 병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린, 아까 봤죠, 겁 많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양쪽 팔처럼 같이 아리마대 사람, 숨겨진 제자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요, 대조기법이에요. 다 잘난 척했지만 무서워서 도망간 제자들과 숨겨져 있었지만 의외로 나타났던 진짜 숨겨진 제자, 이렇게 대조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순간 대가를 치른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가면 지금 사내들인 의회직을 이룰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재산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향품을 샀습니다. 내 지위, 내 돈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쪽에 이제는 전면에 나선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제자로 등장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켰습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한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변하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려 한다. 그래서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겁이 많아요. 그리고 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인물이죠. 겁도 많고 조용하고, 그러나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하는 정말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신비가 은혜가 되어 예수를 왕으로 모셨던 참 제자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아요. 우리도 겁 많고 우리도 사실은 늘 숨어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어떤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토요일 날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이 자야 되고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쉬셔야 되는 이때 나온 거. 우리가 예수의 제자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아이들이 때로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니고데모 같고 좀 예수님 이래라 해도 안 하는 성도가 많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본문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도 되길 원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도 내 주변 사람도 내 자녀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거 어떻게, 이거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기에 이런 니고데모에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진짜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첫 번째는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진심의 가르침. 여러분, 니고데모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가 되니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중요한 건 늦게 싹이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것은 늦게 싹이 난다. 정말 중요한 건 늦게 싹이 나요. 콩나물은 몇 번 물지면 쑥 자라요. 어른들 다 아시죠? 고추 묘목 심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됩니다. 나무, 모과나무, 대추나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런 건물을 지을 제목, 건축에 쓸 이 튼튼한 나무는요 40-50년이 걸리는 거예요. 늦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인내로 가르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59세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립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부터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들, 가족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우리 은혜가 되나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내가 물어본다. 청년들이 있으면 물어봐. 아까 앞에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이 있었는데 은혜가 돼요? 다들 지금 은혜가 안 됐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버지가요 그 배우신 게 많이 없고 그러셔가지고 육체 노동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신 거죠. 그런데 2-3일 그 공사 현장에서 있다가 오세요. 그러면 어머님이 딱 저녁에 상을 차리고 하루 종일 저녁 7시 8시까지 하면 9시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을 딱 상차로 주면은 어머니도 이제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애들 학비가 떨어졌는데, 어른들 하죠. 그때는 공납금, 활동비가 필요한데 그런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일 마치고 밥 먹고 있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양반이셨어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답을 그 다음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에요. 말을 안 하세요. 여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여기 일하신 분 알죠? 저녁 9시까지 일하면 8시까지 일하면 12시간 일했기 때문에 오전은 쉬어줘야 됩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 마, 이랬던 말을 지켰는지 새벽 5시면 일어나가지고, 이런 추운 날이에요. 내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약 한 줌을 탁 털어놓고 콜록콜록 하면서 새벽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대학교에 들어와서도 책임지는 거야.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었어요. 결혼해서도 사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안 알아지더라고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한 2년 지났나?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뽕 낳았어요. 딸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우리 딸 너무 예쁘고 좋았어요. 5분만 6분 때부터는 남자의 본성인가 봐요. 얘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별 생각은 다 한다. 너 그때 전도사 했는데 그때 전도사 월급이 20만 원이었어요.
파트 전도사. 지금 조금 올라서 한 40만 원, 50만 원 받는지 모르지만 잘 안 올라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사의 월급은 신실해. 목회자 월급은 신실해요. 안 올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게 힘들어. 20만 원 받아서 10만 원 학비 쓰고, 여러분 10만 원으로 생활하는데 애 기저귀나 채울 수 있겠어요? 사과장수, 제가 신문 돌리는 거 별거 다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코피가 툭툭 터져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애들 그 기저귀도 채우고 이러고 간 거예요. 젊은 전도사가 1년째 조금 넘게 그렇게 생활하니까 새벽에 한번 길가를 가는데 신문 돌리다 피가 투두두두 떨어지더라고. 그 내가 이렇게 닦으면서 이씨, 옷 버렸네 이러는데 아버지 말이 그때 이해되더라고.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알았어요, 아버지. 여러분, 뭐 자식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아버지 꼰대, 꼰대 꽈배기도 아니고 꼰대. 우리 여기 여성 선생님들 엄청 예쁘게 앉아있는데 우리도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나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미워. 이게 뭐야,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 마음 힘들게 하고 엄마 마음 찢어놨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랑 나랑 호적에서 파자 이랬어요? 얼마나 일하고 나면 힘들어요. 그 어렵게 일하고 와가지고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아직 믿음이 뭔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묵직한 기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늘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엄마, 젊은 엄마들 지금 여기도 몇 분 계신데 엄마가 아플 새가 어디 있어? 요리하다가 손 베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져 데이밴드 붙이고 일하는 게 엄마고, 아팠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상 차리고 남편 옷 차리는 게 여자의 일생인데 잠은 얼마나 부족해요? 그런데도 새벽 4시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우리 애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결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도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따뜻하게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저녁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니고데몬 안 가르쳤으면 어떻게 이렇게 싹이 났습니까? 씨를 안 뿌렸는데 어떻게 싹이 나요? 다시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또 다른 게 있어요. 진심의 가르침 말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어렵죠? 이게 뭐예요?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한 걸음. 십자가를 향한 걸음. 그렇습니다. 진실한 가르침과 더불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거듭남 구속을 위해서 들릴 것이라고 가르치시고 인자가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자기의 몸이 찢겨 들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는요 딱 한 번
배움 받았어요. 첫 장에서 3장에서 맞죠? 한 번 딱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물론 가르침으로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니까요. 그건요,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잡아오라고 하죠. 그래서 이놈 봐라, 당장 잡아와서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도 다 봤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가르침도 받았고. 우리 예수님이 뭐 잘못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말씀 가르치고 기적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눈으로 다 봤는데.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성격상 앞으로 못 나가지만 우리 율법은 이러고 예수님 편을 든 겁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가르친 게 더 큰 효과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위기에 점점 몰리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진짜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셔서도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니고데모와 지도자는 다 봤습니다. 그 순간 니고데모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알았다. 인자가 달려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십자가에 달리는 게 이 모습이구나.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예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내 재산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고서 여러분 내 지위 다 던지고, 여러분 내 재산 다 던지고 딱 앞으로 나가서 이런 향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왕처럼 모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진심의 가르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가르치고 깨닫든 못닫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다시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도들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대로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노회에 갔더니요 다시 아까 절망했던 목사님이 권 목사 나 이제는 목회가 할 맛이 나. 그래서 목사님 작년에는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더니 왜 살 맛이 나고 할 맛이 납니까? 그랬더니 야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10시 10분 나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난 그래도 열심히 하리라서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불쌍해서 더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성도들이 목사님의 모습에 은혜 받아가지고 조금씩 늘어나니까 목사님이 더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10시 10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고 작년에 비해서 사람도 더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동성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데 나쁜 소식은 부흥하면 이단들이 여러분 다 쳐다보고 있어요. 신천지가 반드시 공격합니다. 여기도 신천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공격을 합니다. 그 교회도 그랬어요. 막 교회가 부흥하니까 저 교회를 껴야 되겠다 해서 신천지가 딱 찍었습니다. 어느 날 신천지가 여러분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데 막 꽹가리치고 북치고 막 이 교회는 잘못됐다고 목사님을 음해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지금 뭐 이런 돈을 유용했다, 뭐 스캔들이 있다, 이 목사는 이런 잘못이다 이러고서는 막 메가폰에다 소리 지르고 꽹가리 치는 거예요. 나오니까 사람들 막 나눠줍니다. 목사님은 너무 놀랬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내려가고 여러분 성도도 내려가는데 절대 우리 신천지 사람들하고 무력충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가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깨에 이만한 4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밀고서 이렇게 오더래요. 벽으로 막 이렇게 밀더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손은 안 드는데 막 벽으로 밀어. 그런데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의 벽으로 밀리는 순간 아무도 안 나서더래요. 권사님들은 어머 어떻게 하고 기도만 하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점점 구석으로 막 밀려갖고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순간 여러분 눈썹 10시 10분 집사님께서 3층으로 올라가서 기계실을 발로 딱 찬 다음에
도라이버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나와가지고 4명 얼굴에다 딱 겨눈 다음에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해봐라. 눈 파뿐데이 딱 이러는데 그 모습을 담임 목사님이 딱 보는데 그렇게 은혜롭더래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너무 은혜롭대.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혼비백산 해가지고 다 도망가더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의외의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도 바뀌고 10시 10분 집사님도 바뀌는데 누가 안 바뀝니까 여러분? 누가 안 바뀝니까? 선을 긋는 나입니다. 이 선 딱 집어 던지고 하나님 나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눈썹이 10시 10분도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가르치고 여러분은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니까 그 정도 아니에요. 성도들도 다 경험하십니다. 제가 내년에도 이제 갈 교회인데 어떤 교회, 미국 교회에 그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이 딸을 얼마나 예쁘게 키웠는지 장로님 딸들이 또 예쁜 자매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들 잘하지만 예쁜 자매들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랑 놀자 그러면 그 딸이 놀자 근데 너무 집요하게 하니까 놀자 그러니까 예스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갔더니요 막 재밌게 하고 막 술도 주고 이러니까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은 마약을 살 수가 있어요. 마약을 먹여놨더니 막 새로운 세상이 열려갖고 한 번에 얘가 점점 방황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한 번 빗나가니까요 정말 걷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얘야 그러면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아빠 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난 자유롭게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서는 대들고요 어느 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돌아왔는데 담배 냄새가 나고 마약 냄새가 납니다. 그래갖고요 아버지가 하나님 어떻게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진심으로 가르쳐도 얘가 아빠 싫어 짜증나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어느 날 당회에서 목사님 제가 자녀를 못 키워서 장로직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하고 동료 장로님들이 장로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애가 방황하는데 왜 장로님이 장로직을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좀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 같으면 교회 떠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다고. 그런데 그분은요 날마다 자숙하는 게 뭐냐면 나와서 교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석구석 쓸고 닦고 이럽니다. 그거 한 시간만 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이러고 또 1시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2년 3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갔는데. 그래서요 저도 되게 많이 놀라고 장로님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딸 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아보신 분들 잘 알잖아요. 사람이 방황하고 놀아봐도요 돈 떨어지고 뭐 사람들한테 다 이용당하고 나면 상처 때문에 이게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보니까 자기 몸 다 이용당하고 자기 인생 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허무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그 딸이 우연하게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여러분 그 장로님 자기 아버지랑 같이 있던 장로님도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 집사도 몇 명 걔를 본 거예요. 그 딸을 야 너 왜 지금 왔어? 장로님들이 왔다가 너 왜 지금 왔냐? 네 아버지가 너 어떻게 했는데 돌아가신 건 알죠? 뭐 어떻게 너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너 위해서 맨날 울고 청소하시고 너 기다리셨어 임마 하고 막 그러니 딸이 좀 마음이 이상해가지고요 아버지 그냥 장례식 가고 뭐 1년에 한두 번 엄마 보러 갔는데 쫓아서 그냥 그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그래서 아버지 유품을 찾아보는데 아버지 유품에 성경책, 기름때, 손때 묻은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 그 몇 년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방황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옷에서 담배 냄새 납니다. 우리 딸 마약한 것 같아요. 집 나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요, 얼마나 애절하게 했는지 쓰면서 눈물이 툭툭 떨어진 게 그게 떨어져 또 있는 거예요. 딸이 그걸 보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 돌아가기 원해요. 왕 울고 그 아버지 성경책 그 기도책 잡고 왕 울고 저 다시 주님께 돌아갈게요. 그러고서 그 주일날 다시 교회에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애들이 얼싸안고 장난하는데 울면서 너 지금 왔구나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 됐는데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러고 고인을 다시 기억하는 날이에요. 다시 기억하는 날. 그래서 메모리얼 서비스거든요.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동역자 장로님들이 나오시고 자기 친구들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목사님이 전하고 유가족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표로 그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신 줄 알죠? 그러나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도와주셨고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저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우는데 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는데, 여러분 하얀 옷에 이렇게 그 나무 잎으로 월계관 쓰고 나왔거든요.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평생 가족 위에 교회 위에 애쓰신 분입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단기 선교사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을 딱 그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그 아버지의 기도가, 그 아버지의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그 애가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도들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게 맡겨준 십자가의 길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뭡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과 땀,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한 기도와 소망, 그리고 이제 더 부흥하고 더 변화될 교회를 꿈꾸며 내가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 섬김과 봉사의 자리, 우리 모두에게 그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 모든 것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 다시 걸어갑니다 결심할 때 은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느냐, 너는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내 주위의 성도들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따뜻하게 최선을 가르치시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이 길을 지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놀라운 기도회가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기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납니다. 주님이 함께 가주실 때 그러나 그 길 끝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니고데모의 변화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광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다시 가정을 믿음으로, 우리 사업체를, 우리 교회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